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시리즈 7번째 말씀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황스럽고 혹은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그런 때 우리는 낙담하고 또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바가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거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구하는 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걸 구하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바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을 때, 그런 때 그것이 얼마나 간절하던 또 오랜 시간 구하는 것이든 그것이 응답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그냥 장난감 권총 말고 아빠, 나 진짜 권총 갖고 싶어요. 만약 그렇게 하고 아빠에게 밤낮 조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라면 진짜 권총을 주겠습니까? 네, 어떤 경우에도 그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가 하나님께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 이 내용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기도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하신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함께 기도해보기로 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함께 주기도문의 한 문장씩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오늘 설교 뒷부분에는 함께 그 문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로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간구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먼저는 하늘에 계신다. 바로 그분은 경외할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때는 우리가 종종 이렇게 기도할 때 그냥 덜컥 내 필요를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혹은 뭐 일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먼저 쑥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 자세를 먼저 점검해 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초월적인 분이시다. 또한 그분은 능력에 한이 없는 분이시다. 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그냥 듣고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능력이 많은 분이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그냥 저 멀리 우주 저 멀리에 계신 어떤 초월적인 그런 신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와 함께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그 관계성 안에서 그 신뢰 안에서 그 확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 옆에 또 나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 또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또 그분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신뢰와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도의 입을 열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간구해야 될 내용들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명예 혹은 그의 위상, 그분의 영광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내 이름이 더럽혀졌어. 이건 내 영광이, 내 명예가 더럽혀졌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로 너희가 기도할 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위해서 너희가 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명예가, 그분의 영광이 높임받는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와도 같지 않은 구별된 분으로서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 그분의 이름, 그것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이 이슬람 땅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냥 한 인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은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주 높이 쳐줘도 선지자 이렇게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 그분이 받으셔야 될 명예, 그분의 이름, 그것이 합당하게 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더럽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치와 위상이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혹은 여러분 주변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분이 받으셔야 될 그 걸맞는 영광과 명예와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이걸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걸 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혹은 우리 가정 안에서 혹은 우리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될 그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그 위치와 이것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것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어떤 한 인간이 내 영광이 좀 더럽힘을 받았어. 내 명예가 더럽힘을 받았어. 이거 속상한 일이죠. 그런데 사람은 죄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에 딱 한 분 계시는 그분의 영광과 이름과 명예가 정말로 구별되어지시는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요, 그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전한 선이시고,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악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림자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 스스로가 내 영광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영광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는 분이십니다. 제가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약 나는 내 영광을 너무나 추구한다 라고 하면, 그건 너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라.
내 이름이, 내 영광이 사람들 안에서 높임을 받게 해라. 그것이 내가 첫 번째로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가 첫 번째로 구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받게 해주십시오.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이 돌려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의 통치와 그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속한 이 가정이,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학교가, 직장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간구합니다.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것이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이 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어둠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마귀의 역사는 무너집니다. 질병은 떠나갑니다. 갈등은 떠나갑니다. 사람들 안에서 오해와 불신들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그 일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어떤 것보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는 그날은 언제 옵니까? 궁극적인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재림하시는 날, 주님,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로 온전히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또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우리의 뜻이 있고 또 마귀의 뜻이 있고 또 세상의 뜻이 있습니다. 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젠다가 있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혹은 마귀도 마귀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원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해야 될 바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어젠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모든 영혼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사회가, 온 열방이 예수의 이름을 듣게 하시고 그 이름을 듣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나 아직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다 몸담고 있는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세 번째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네 번째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어지기 시작할 때 무엇이었죠?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영광,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구하고, 두 번째,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세 번째, 그 뜻을 위해서 구하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정렬되어져서 간구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뭘 아시죠?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긴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돈 벌고 있어, 내가 일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돈 벌고 있고 먹고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착각하지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누구십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거, 그거 누구십니까? 오늘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코에서 호흡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언제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그럼 내가 채울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혹은 그냥 쌓아놓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들을 구할 때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내가 공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날 내가 너희에게 공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틀씩 3일째씩 그렇게 거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런 걸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매일매일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것이다.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 더 추구하는 것, 필요 없는 것들 구하는 것, 이런 것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외에는 사실은 쓸 수 없습니다. 하루 한 사람이 3끼밖에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 그 사람이 욕심 때문에 4끼 먹어야 되겠어, 5끼 먹어야 되겠어. 혹은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돈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 없는 것들을 더 추구하고 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짐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양식들을 너에게 공급해 줄 것이다. 너희가 탐욕 가운데 빠져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사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누군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해온다면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무엇처럼요?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 역시 누군가 저에게 용서를 구해온다면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또 허물이 많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만약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용서해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마지막 6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에서 그 모든 악으로부터 주님 우리가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그 사단과 마귀가 파놓은 그런 함정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런 영적인 공격과 영적인 보호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하나님 이것이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되어졌을 때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진정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 마음으로 간구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그런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이 기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문장들을 그냥 이전에는 암송하듯 외우듯 그냥 달달달달 외웠다면 그것이 아니라 그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30분일 수도 있고 1시간일 수도 있고 혹은 3시간, 10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두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영적인 그런 비밀이 풀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능력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지만 부르짖지만 응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인간적인 정욕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구할 때 응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먼저 정렬시키고 그 하나님과 함께 결을 같이 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기를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다. 그리고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주님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틀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화면에 여러분 기도의 그런 제목들이 나오는데요. 비록 제가 지금 문구를 써놨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이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문장 하나하나를 두고 더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깊이 풀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말은 하나님 경외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늘 돌보시고 또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당신께 내 모든 마음을 모아 기도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교회, 학교, 직장,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여호와 거룩한 당신의 이름이 알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알므로 그 이름에 무한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땅히 받으셔야 할 당신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또한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개인, 가정, 이 세상 가운데 사단 마귀의 통치와 다스림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속히 다시 오셔서 당신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나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 우리의 열방 모두가 복음을 듣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여 주십시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돈을 벌었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일에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에만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누가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 역시 무조건 그렇게 용서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상을 사는 동안 환경을 통해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쉬지 않고 공격하는 사탄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파놓은 함정과 악에 빠져들지 않게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더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능력, 나의 권세,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진정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자, 이제 이 기도를 따라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짧은 기도일 수도 있고 또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따라서 마음을 가지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놀랍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개인에게, 가정에게, 또 여러분들이 사회에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능력이 풀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